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좋은 것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귀한 날이고 좋은 날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는 다음 세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는 선진국의 좋은 교육 제도와 환경에서 자라니까 참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몸은 생긴 거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고는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란 아이는 모양만 우리하고 같이 생겼지 실제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관, 심지어는 언어도 달라요. 그래서 1.5세, 2세만 가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말은 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 7살짜리 아이들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말 잘하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안 됩니다. 밥 먹었냐? 네.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너는 사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살아? 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을 묻고 대답해야 이게 대화지. 그래, 잘 잤어? 야, 몇 살이야? 엄마 누구야? 이걸 대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자녀인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가? 다른 세대예요. 이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달라, 이거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랬어요. 이건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그 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문화와 그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세대라고 해요. 여러분,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모가 하는 이야기들을 자식이 듣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이고 막 같이 사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전성되지 못하면, 특별히 신앙이 전성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신앙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지난 4월 29일 TV조선에서요. 지금 에이즈에 관한 시리즈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두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대에서 20대에 에이즈가 심각하다. 10대에서 20대에 에이즈가 심각하다. 그 이유가 뭔가? 동성애가 확산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아직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탁 판명이 완전하게 나지를 않아서 또 민감한 사안이 동성애자들은 아니다.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첨예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게 성관계를 할 때 그 동성애자들 거기서부터 뭐가 에이즈가 확산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동성애자라도요. 여자들과의 동성애자보다 남자 동성애자에게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다른 내용은 다 접어두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15세에서 19세면 딱 중고등학생들이죠. 이 아이들이 에이즈 감염되는 율이 20% 증가했어요. 20세에서 24세는 15% 증가했는데 15세에서 19세 아이들에게서 증가율이 더 높다. 오늘 심각한 문제가 이 10대에게서 이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독교계의 또 일부는 의사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성애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다. 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험하다 하는 것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꼭 그게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요즘 심각하게 막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 있죠. 가습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가습기 소독하는 것 때문에 막 지금 몰라서 그렇게 했겠죠. 그게 그 정도까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럼 조금만 위험해도 우리는 뭐합니까? 조금만 위험해도 그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을 개발해도요, 신약을 개발했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완치가 되는데 1명은 죽어요. 그 약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팝니다. 그만큼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누가 그렇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어디에도 그 책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실수하거나 우리가 좀 숨기고 싶은 내용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성경은 사람들의 실수, 우리가 막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어디에도 족보를 기록할 때 좋은 일은 상세하게 기록하지만 뭐한 일은요? 나쁘고 부끄러운 기록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책에는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훨씬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에이즈 자체,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어쩌면 소수자들의 성적 취향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무서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왜 이런 인간의 실수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기록, 이 사사기를 왜 기록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났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보니까 지금 우리 교단 교회죠. 그 엄궁에 있는 엄궁교회 같은 경우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요. 본당에 빡빡하게 들어가도 한 400~500명 들어가는 본당에 여름 성경학교 때 1000몇백 명이 와가지고 콩나물 씨루 엿듯이 막 집어넣어. 어른들이 뭘 걱정했습니까? 교회가 무너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까? 불과 한 세대 전입니다. 불과 한 30~40년 전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는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30년을 이야기합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하면 교회에 아이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 무슨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은 아이들이 없는가? 물론 아이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직자들, 또 서리집사들, 평신도, 성도들. 그래서 주일날 학원 보내는 거 하고 주일 예배 시간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일날 시험 기간에 예배를 보내지 아니하고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찬성을 한 사람이 평신도나 서리집사보다
중직자가 많았어요. 물론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0 몇십 명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게 누구 때문이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이미 주일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타협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혹 공부 잘하는 아이는 나올지 몰라도 절대로 뭐는 나올 수 없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는 될 수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지금부터 100년 이상 더 사실 분 계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사람은 다 뭐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막 열심히 운동해도 뭐합니까? 죽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면 막 열심히 달리기 하는 사람 보니까 막 80세가 되었는데도 막 마라톤을 막 해요. 그분이 20년 뒤에 100세에도 그만큼 뛰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지 마시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지상 과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내 아이만이 아닙니다. 일단 내 아이부터 급하고요.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합니다. 지금 내 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만 내 아이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아이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보낼 때 내 아이가 나빠서 맞고 들어옵니까? 내 아이가 악해서 왕따를 당합니까? 내 아이가 착하고 내 아이가 발라도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어디에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어디에 우리가 눈물과 열정과 물질을 모아야 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이가 부산의 60%가 넘습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오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한 번이라도 이 마당을 한 번 밟고 간 아이들은 그래도 뭐는 되지 않는다? 그래도 안티 기독교회는 되지 않는다. 기독교 욕을 해도 그래도 교회에 몇 번 왔던 아이들은 그래도 막 같이 막
기독교로 싸잡아 욕하지는 않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래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절에 안 가보신 분 많죠? 한 번도 절에 안 가본 사람은요, 조계종하고 천태종하고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다 그런 줄,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요, 이 스님들은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근데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해도 천태종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잘 모르면서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다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간 줄 알아요. 교회에서 헌금 내면 전부 목사님 주머니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고 나면 저는 헌금을 손에 만져보지도 않습니다. 보고만 받습니다. 아, 그래요? 절에 스님들은 부처 오신 날 되면 막 그 시주하면 전부 다 가져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불꽃같이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다음 세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키우시고 싶습니까? 과자를 많이 주고 선물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 아이를 키우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되었으니까 좋겠다. 이제는 막 금은 보화에 뭐 온갖 명품으로 주렁주렁 달고 살겠구나. 그런 에스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후의 황홀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에스더를 만약에 부러워하신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정성껏 에스더를 양육하고 기른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후가 되었을 때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삼은 것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침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그게 목표점, 꼬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키우시고 싶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키우고 싶을까요? 우리 나눔의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기꺼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인재, 바로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적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꼭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꽃같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남은 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